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 제 94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사야서 54장부터 63장까지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내용 같이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노래, 그렇지만 이 안에는 기독교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바로 찬송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장막의 털을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꿈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생명 없는 그림자 신앙일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송사를 이기려면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약속의 확신, 그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의 힘, 여호와의 약속이죠.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영생과 이생의 모든 갈급한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말씀은 영혼의 생명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판단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의 복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채워질 자리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내 것으로 아니하고 여호와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연합은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즉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연합을 바라며 그의 성산에 이르러 만민을 위한 기도와 상관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안에서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은 변질된 사역자, 성경에서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끔찍한데요. 파수꾼이 없으면 우리의 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사역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말하죠. 성도가 깨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음란의 범죄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근래에 이 끔찍한 뉴스가 생각이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57장의 깊은 줄기는 이런 악몽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2절, 11절, 19절, 21절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는 15절 보면 높고 거룩한 곳에 있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음침하고 가려진 자리가 아니라 높고 거룩한 곳이며 빛나고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마음. 그러한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적 같은 현상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라고 하네요. 모든 인간이 입술을 가졌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는 입술,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어차피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많은 교훈의 채찍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58장 참된 금식과 안식일에 관한 채찍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형식적인 예배가 보여주는 진실한 금식과 안식일 정신의 결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금식과 안식일의 정신이 결핍된 자리, 형식적 예배의 자리죠.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첫 걸음은 바로 다름 아니라 줄인 자를 채워주듯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좋아하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물된 동산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어야 합니다. 혜택은 누가 볼까요? 그 물을 마시며 그 숲에서 쉬는 이웃들이겠죠. 세 번째는 13절과 14절 주의해서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채워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내 길을 멈추고 오락을 멈추고 사사로운 말을 삼가며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로 인한 참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죄의 목록을 9절까지 멈추지 않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다시 그 범죄한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선지자는 백성과 구별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허물을 고발 아닌 고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은 친히 일어나셔서 19절 보면 그 피 흐르는 강물같이 임하셔서 구하시며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많이 애용하는 말씀인데 이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앞장 59장 9절에 우리의 빛은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안 되는 빛이죠. 본문에서의 빛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만민이 4절에 보면 내게로 오느니라. 5절에 많은 재물과 함께 이를 것이다. 특별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 것입니다. 10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회복될 예루살렘의 회복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 주목받는 말씀이 있죠.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고 성문이 찬송되며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며 해가 지지 않을 그리고 땅을 차지하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머무시는 자리, 성도의 자리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고 하실 만큼 이 말씀은 오늘 61장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사명이죠. 3절부터 12절은 부활과 축복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글입니다.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신부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죄가 화관이 된다는 말씀이 있죠. 죄는 최악의 상황이며 화관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3절의 뜻을 10절에 이루시고 계시는데요. 성도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원래는 61장과 하나의 글인데 분리가 되었네요. 하긴 이사야 전체 글이 하나의 글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시온 즉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4절인데요. 4절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너를 헵시바라 비울라라 하리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비울라 결혼한 여인 즉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62장 전체 후반부를 보면 사랑받는 백성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부에게는 순결이요 백성에게는 성실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보면 나아가라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기치를 들라. 우리는 사랑받기만 원하는데 사랑받는 사람의 책임이 이렇게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돌을 제거하라 기치를 들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혹시 주님을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답은 만민을 위하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성실은 만민을 위하여 복음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백성의 성실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있죠. 1절에서 6절 보면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친히 대적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 왜냐하면 원수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괴로움이거든요. 성도보다 먼저 반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수에 분노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레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간절하게 찾는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53일 동안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요.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